뭐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저 믿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길이고요. 반대로 사망의 길입니다. 뭐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 사망의 길이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또 2023년도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될 현장, 그 현장을 중심에 담고 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1월 달이면 1월 달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동안에 축복과 응답의 비결들을 조금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또 뭐 말씀 전하는 부분들이 되지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다 싶었는데 이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싶고요. 진짜 전도 제자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 따라 갱신되어지더라고요. 찾아가 가지고 정신 차리라 잔소리하고요. 잔소리하는 만큼 이게 더 마음의 상처가 되고 열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부분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자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딱 담았으면 좋겠고요. 또 뭐 앞으로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메시지 하지 직접 찾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좀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2023년을 응답의 23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고요. 더욱 더 중요한 거 내가 가정 가문 살리고 춘천 복음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내 배 불리려고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응답 가지고 춘천의 삼천 제자 살리고 가문 가정 살려내야 되니까요. 내가 응답받아야 시간표를 진행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의 비밀을 두고 도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23년에 들어와의 응답입니다. 마게도냐 응답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귀한 음성들 하나님을 예배 놓고 있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했던 메시지가 다섯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죠. 응답의 2023년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 되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이 힘을 갖고 있어야 이 기쁨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예배로 응답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받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를 기뻐해야 됩니까? 복음 기뻐하고요. 복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면 이 복음 이미 죽은 복음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복음을 기뻐해야 되고요. 뭐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그죠? 예배 늘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뭐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지금까지 이제 오후 예배 때에 저녁 예배 때는 이제 우리 새 생명 가지고 새 생활 가지고요. 그렇게 좀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렇고요. 그래서 요번 주도 이제 또 산업선교 연신 예배고 아마 2월 둘째 주부터 이제 조금 그렇게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그죠? 또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또 은혜 받는 부분이 돼야 되겠고요. 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는 이 시대에 복음만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죠. 이 자리에 내가 헌신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의 제일 사명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부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기뻐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교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설기 집사님이 이제 올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쪽을 가지고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느낌상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기뻐하는 자리에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올 한 해입니다. 내 할 일 그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왜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신 거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보게 합니다.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봤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바보죠, 여러분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마게도냐로 가게 되지. 못 보니까 이제 못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도 제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 전도 제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들러리가 된다. 이게 제일 큰 죄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이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에게 렘넌트에게 줘야 되는데 얘들이 이걸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 세계는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 못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줄 수밖에 없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광답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지요. 다윗입니다. 언약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인공이 되게 된 거예요. 2003년을 23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월 달 되면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때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응답을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받았구나.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게 되는 거예요. 마침표 신앙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 또 내가 가진 언약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침표 딱 찍어줘야 됩니다. 물음표 가지고는 일이 안 되고요. 느낌표 가지고도 일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침표 딱 찍어야 되는 게. 마침표 찍는 그 순간 그죠?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다른 응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뭐 12월 달에 마침표 찍든가 그것도 감사한 부분 되겠지만 이왕 찍는 거 그죠? 찍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조금 이 부분들을 말씀을 보았고요. 네 번째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 뿌린 대로 되니까요. 축복의 씨앗들 그죠?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뿌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불신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할 수가 없고요. 원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반대로요. 불신자들은 믿음 없으니까 축복의 씨앗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고작 뿌리는 거 저주와 재앙밖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원망의 씨앗, 저주의 씨앗이죠. 불신앙의 씨앗을 뿌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요. 나는 저주와 재앙의 씨를 뿌릴 자격도 없고 전도제자인데 능력도 없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죠? 가치도 없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갖고 있으면서 복음의 씨앗 뿌리는 것도 모자란데 그걸 가지고요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리냐고. 내가 전도제자다 다 이 약물과 우리는 뭐만 뿌리는 겁니까? 이것만 뿌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둬들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진짜 이 약물고요 마음껏 복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 뿌리면 돼요. 뿌리만큼 딱 거둬들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응답의 한 해가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춘천복음화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나는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응답의 비결 많이 있겠지만은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고요. 다음 달부터입니다. 벌써 2월 달이구나. 이번 달부터 해서 그죠? 마지막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 비결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응답의 23년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말씀 나누어 봤죠. 뭐 이번 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죠. 야곱 가문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뭐 딸내미 하나 있는 게 뭐 때문에 세상 좋아가지고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갔냐 이거 붙어있어요. 또 만나러 가가지고 문제는 터졌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인본주의 써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또 왜 다 죽였냐 그죠? 이런 것도 많은 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세겜이 아니죠.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 야곱이 베델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쭉 살펴보면은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난 이후에 숫곳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머물고 세겜으로 갔는데 일단은 에서를 만나서 헤어지고 난 이후 약 10년이 지난 거예요. 숫곳에서 몇 년을 머물렀고 세겜에서 몇 년을 머물렀고 잘 알 수는 없어.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꽤 오래 머물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으로 옮겼다 되는 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델에서 그죠 루스라는 지역에서 꿈을 꾸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요. 본인의 고백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던 돌베개 그죠? 그걸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요. 전재산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베델이라 이름 지어놓는 게 하나님의 집.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가 서원한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막고 있습니까? 에서가 400명 군인 데리고요. 거의 뭐 죽은 거죠, 그죠? 막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첫째 무리 그죠? 자녀들 중에 그죠? 둘째 무리, 셋째 무리 집단에는 온갖 방법 다 쓰고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죠? 생애 최초의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베델에서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해주면 이건 여러분 하도 어려우니까 신음소리고 두 번째 가장 정확한 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곳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이제 야곱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와서 와봤는데 죽이려고 했던 형이 에서가요 자기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우연이 아니죠.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뭐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옛날에 그 은혜 때문에 에서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신 거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아놓고. 근데 베델로 안 갑니다. 어디로요? 숫곳으로 내려갔다가 세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착각하는 거 그것도 응답 못 받고요. 그죠? 진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 그것도 여러분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야곱의 문제예요. 뭐 딸내미 문제가 아니고 그죠? 아들들 사고 친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쳐가 이제는 여러분도 뭐 집구석 자체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디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베델로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든 문제가 오지 않든요. 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이 뭐죠? 베델은 처음의 현장.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게 베델입니다. 야곱에게요. 제일 처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제일 먼저 본인이 체험한 곳 거기가 여러분들 베델이에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이거 제일 처음의 현장 그게 베델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야곱이요. 진짜 은혜 받은 거 최초 현장 이게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 처음의 현장이 베델로 하나님은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서원을 했던 그 현장 베델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단지 교통이 편하고 물이 많고 그래서 문화가 발전되고 살기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겜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 안 터질 리가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자마자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가문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냥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들 세겜에 있겠습니까? 뭐 잊어먹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왜 잊어먹는 겁니까?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자리 잡는 게 우상이 되는 게 세상입니다. 세겜이 좋았겠죠. 뭐 살기 좋고 편리하고 그죠?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돼 있고 그러니 이곳으로 옮겨가면서 이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게 베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바뀌는 거, 장소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상을 버리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거. 그리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미 세겜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산다는 말은 마음의 여러분들 중심이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전부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앞에 서지 않고요, 다른 거 붙들고요, 그죠? 예배의 비밀 앞에 서지 않고 다른 거 이야기한다. 다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들 틀린 거예요. 뭐가 틀어진 겁니까? 중심이 틀어진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갈급할 때는요, 그죠? 그때는 내 스스로 키워가지고 예배드리러 온다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데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건 중심이 틀어진 부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정결해라. 네 자신을 네 속에 있는 그죠? 다른 부분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많은 부분들 중심들 전부 다 회복하라는 게. 그래야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는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또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는 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고요. 그죠? 내 삶의 편의, 물질 이런 거 중심이 딱 돼 있는 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바꾸고 중심 바꾸고 결국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거 전부 다 내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에 묶고요. 야곱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게. 베델로 다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방향 틀고 출발해가 나아가는데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그죠? 이 세겜 족속을 죽였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히위 족속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야곱을 죽인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 가문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옮겨가는데도 아무도 시비 걸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이 베델을 향해 중심만 회복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예물을 그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럼 한 가지 서원 11조는요. 야곱이 11조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왜 11조를 안 했을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는데 그 당시 11조를 드릴 대상입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11조를 드리는데 야곱은 그러면은 뭐 살레만 멜기세덱이 없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는 물음표가 되는데 일단은 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고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엘베델이라는 거예요. 뭐 엘은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죠.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은 뭐죠, 여러분들? 과거의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 베델은 뭡니까?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베델에 올라서 어떤 응답을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과 지금과 현재의 나의 하나님, 엘 베델의 하나님 늘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언제나 베델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이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올 여러분들 2023년 이미 시작된 부분들이니까요. 꼭 이 비밀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응답들 꼭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회복할 거 베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 복음 앞에 섰던 내 중심과 마음도 이거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거 뭐 인지상정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전도제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전도제자는 죽을 때까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거기가 뭐가 됩니까? 엘베델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도 늘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그죠? 네 가지 여호와 기뻐하고 절대 주권의 주인공 되고요. 마침표 신앙 찍고 축복의 씨앗 계속해서 뿌리면서 베델로 딱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요 네 가지를 회복하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베델 올라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춘천 복음화, 가정 가문 복음화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조금 한번 지겨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20장까지 해가지고요. 예레미야의 제8 설교입니다. 총 12편의 설교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8번째 설교까지는 다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뭐를 살펴보냐면 예레미야의 제9 설교예요. 이 제9 설교는 여러분들 21장 1절부터요. 21장부터 해가지고 23장 8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9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유다 왕가예요.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들을 21장부터 해가지고 23장까지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여러분 이게 언제적 예언이냐면 BC 588년입니다. BC 588년은 언제냐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시간표예요. 남쪽 유다지요. BC 588년은 여러분들 바벨론이 3차 침입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입할 때가 588년입니다. 요때부터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이 이제 포로이 돼가지고 이제 고립되어져 가고요 버티고 버티다가 뭐 고립시켰으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자녀들 쌀먹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언제 무너지냐? 586년입니다.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요 3차 침입 때에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인데요. 내용이 뭐냐? 시드기야. 유다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요걸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이제 오늘 나와 있으니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1장 11절에서 22장 9절까지입니다. 21장 11절부터 22장 9절까지는요. 요게 이제 똑같이 이제 연장되어져서 BC 588년에 이제 예언된 내용들이 되는데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22장 9절까지는요. 유다 왕가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그래서 이 유다 왕가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이게 시간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BC 609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588년보다는 조금 더 꽤 앞에 시간표가 되지요. 그래서 BC 609년에 예레미야의 한 예언이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제9 설교는 뭐냐니까 유다 왕가에 대한 일련의 예언들을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에 관련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에 관련된 멸망에 관련된 내용들 BC 588년 했던 예언, 그 다음에 BC 609년에 한 예언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예언들을 묶어가지고 여기 쭉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BC 609년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17대 왕입니다. 유다의 17대 왕이고요. 요아스 왕에 대한 예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있고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여호야스 왕입니다. 17대 왕이죠. 이 여호야스 왕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예언하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호아스가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죽는다.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요. 여호야스 왕 때에 누가 쳐들어오냐? 바로 느고입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요.
그 당시 애굽도 조금 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교체되는 부분들입니다. 요런 때여서 이게 바벨론이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강성해지기거든, 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힘을 조금 회복했던 애굽이요 누구를 쳐들어오냐?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을 여러분들 그냥 잡아가 버리면 돼, 애굽의 포로로.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비참하게 이제 요아스 왕이 죽게 되어지고요. 요아스 왕을 잡아가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그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게 요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언들인데 그대로 예레미야가 예언된 대로 성취되어지고요. 요야스가 이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보면은 BC 605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609년 고 이제 조금 뭐 이제 시간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여호야스 왕이 17대 왕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그 다음 장의 내용은 18대 왕입니다. 요야김이거든요. 이 요야김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야김은 여러분들 요야스 왕의 동생인데 요야스를 갖다가 애굽의 바로누고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워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레미야가요. 얘도 이제 멸망받을 것을 예언했는데 요 때에 여러분들 그죠?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나요.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이 되게 되는 게 요때 이제 1차요. 요걸 누가 예언하냐?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예언을 하게 되는 게.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고요. 하나씩 다 살펴볼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대략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BC 598년이 됩니다. 요때는 이제 누구냐면 19대 왕이에요. 19대 왕이 요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야김을요 1차 포로 때 와가지고 이제 죽여버리고 그의 아들 요야긴을 느부갓네살의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1차 포로 다 잡아가는 게. 얘도 또 여러분들 반 이스라엘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나가며 우리 우상 숭배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예언된 대로 여러분들 2차 침입이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입해가지고 또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니까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게 이렇게 유다 왕가에 대한 왕들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 이걸 갖다가 제9 설교로 가면서 딱 모아놓은 게 이제 지금부터 21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쭉 진행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유다가 망한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 전에 이제 17대, 18대, 19대 왕들 여기에 대한 멸망 예언들을 예레미야가 했는데 그걸 쭉 모아놓은 게 이 내용이 되는 게. 그리고 마지막 6제입니다. 23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이제 17대 왕 망한다 여호야스, 18대 왕 여호야김도 망한다. 그대로 망한 거 맞고요. 19대 왕 여호야김 망한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또 여러분들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삼촌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두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어서 이제 멸망당하고요. 눈 뽑아버리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남중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내용들 쭉 이야기하고요. 2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BC 597년에서 아마 589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몰라요. 그래서 BC 597년 586년까지 9년이구나. 예. 요때까지에 이제 요 예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3차로 이제 침입하기 이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게 뭐라고 예언하냐?
이제 완전히 멸망만 예언했는데 여기에 보면요. 유다 왕국의 회복을 예언해요. 완전히 망한다라고 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요 23장 1절에서 8절에는 이 멸망당하는 것이 만재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왕가가 다시 회복되어질 부분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는 부분이죠. 요걸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고요. 어려움 주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쭉 예언을 하는데 뭐 시드기야가 여러분들 망하는 걸 예언을 했거든요. 시드기야가 얼마나 열받았던지 예레미야를 오게 가다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배경 속에 일어나는 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쫙하게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불렀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무엇으로 불린 겁니까? 메신저로 불린 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제9 설교의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쭉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8절에서 10절만 읽었고요. 오늘 여기에 본문은 뭐냐면 시드기야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1절에 10절 이제 바벨론의 3차 침입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절과 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3차 침입에 온 거예요. 3차 침입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멸망을 앞두고요. 뭐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여호야스 대신에 그죠 여호야김을 딱 세워놨는데 얘들이 또 여러분들 그죠 반 바벨론 정책. 그래 1차 침입자가 다 포로를 잡아갔고요. 정신 차리라고 왕 바꿔놨습니다. 근데 얘도 또 다시 뭡니까 반 바벨론 정책. 그래서 또 쳐들어와 가지고요. 얘 이제 없애고 그다음에 시드기야 세워난 거예요. 얘조차도 반 바벨론 정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보나서 이가 갈리죠. 여러분들 봐라 이래가 일단 본격적으로 마음 먹고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놓고요. 고사 작전 벌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레미야 이 시드기야도 그 왕이 답이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누구한테 보내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렇게 듣기 싫어하면서 안 듣고 구박하고 핍박했는데 문제 딱 생기니까 누구 찾아가냐? 예레미야 찾아갑니다. 사람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를 요구하냐? 예레미야 보고 네가 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혹시나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겠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절과 이제 읽어보면 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제 예언이죠. 이게 3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거죠. 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예레미야를 이렇게 두들겨 팼던 그 바스울과는 동면이인이라 그래.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한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시드기야 왕의 그런 이제 요청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 이제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옵니다. 3절이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4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힘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들이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러면은 대적들이 물러나겠다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말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스라엘 민족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대적이요 갈대아인들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입니다. 5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고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손을 들어서요 진노와 분노, 대노로 이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실상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요 어마어마한 분노, 어마어마한 진노, 대노로 지금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부분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6절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겠다. 하나님이 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그런 진노 속에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남쪽 유다에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 저주와 재앙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차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입니다. 기근, 그 다음에 칼, 전염병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용서하지 않고요, 긍휼을 베푸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 3절에 실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령에게 뭐를 이야기하냐?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핍박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정작 문제 생기니까 예레미야 찾아오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뭐 여러 가지 그들의 비유를 맞춰줄 게 아니고 그들에게 우리가 뭐로 보여야 되냐? 아,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게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갈급할 때는 누구 찾아오냐? 딱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요때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멸망이죠. 시드기야 왕도 멸망당하고 유다도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당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8절에서 10절이에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오늘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요, 뭐라 이야기하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지금 이런 상황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요, 1차 침입해서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침입해서 2차 포로 잡혀가고 지금은 3차 침입해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냐? 뭐 아들들 잡아먹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제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기대달 이런 상황이죠. 요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 구해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은 망한다라는 게. 이걸 하나님 앞에 쫙 선포해 놓고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는 게.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8절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그러는 게.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러면은 생명과 사망의 길이 뭐죠? 9절에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라. 그리고요, 그 다음입니다.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뭐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명의 길이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 항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죠?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 사망의 길은 뭡니까? 바벨론을 대적하는 거. 이게 사망의 길이라는 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0절입니다. 10절에요. 왜 그러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이 멸망받는 길이냐?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대적한다. 물론 적이 쳐들어오니까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 되는 게 반대로요. 바벨론에 항복한다. 이 매국노지 여러분들. 지금 나라와 위기가 당했는데 어떻게 바벨론 항복해라라고 이야기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요. 이 공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수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냐? 순종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앞에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예레미야가 뭐 멸망을 예언한 것 같지만은 이걸 진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은 요미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바벨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다 멸망당하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뭐냐면 여러분들 멸망이 확정됐습니다. 뭐 이전은 몰라도 여러분들 이미 계속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이미 멸망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확정된 이 유다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뭡니까? 이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뭐죠? 바벨론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체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이 멸망을 심판을요 미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 확정됐습니다. 1차 일어났고 2차 침입 일어났고요. 이제는 마지막 3차 침입. 근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확정된 유다인들이 머물러야 될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게 여러 포로로 잡혀가는 자리를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부분들을 두고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부끄럽고 그죠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되는 거냐? 반드시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부분들을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내게 억울하다 하더라도요 이게 여러분들 수치가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나를 대적한다. 완전 멸망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하고 조금 적용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베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죠.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세겜이 아무리 아름답고요.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풍성한 자리라도 세겜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베델이 여러분들 아무리 거칠고 황폐하고 살기에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있으니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베델을 떠나서 세겜을 떠나서 베델을 올라간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지 모르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은혜 중심이지 여러분들 육신 중심으로요. 그죠? 편리함 중심으로 그죠? 그런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멸망이 확정된 유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어디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벨론이라. 뭐 자기 나라 망하고 멸망받고 내가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게 여러분들 쪽팔리는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끄럽지만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중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야기.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패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뭐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벨론인데, 그런데 내가 멸망받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살겠다. 나와 뭐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그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고요. 아무리 편리해도 세겜이 우리의 머무를 곳이 아니고요. 또 반대입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여러분들 수치가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벨론이라며 바벨론으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진 전도 제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 사망의 길 바벨론을 대적하는 거.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생각하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묻고 거기에 인도받아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 가지고 조금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도 찬송가 4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